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있었습니다. 은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삶이 안팎으로 지속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었고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고소와 고발이 난무했습니다. 손해보는 거 싫다는 거죠. 법정에서 시비를 한번 가려보자는 거죠.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진 겁니다. 그때와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류와 기준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스텝업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바라고 포괄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참 지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네, 참 아름다운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두 가지 볼 겁니다. 자유와 권리에 대한 성경의 놀라운 증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후반부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할 수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작정만 하면 다 할 수가 있어. 이건 반쪽입니다. 이 말씀의 방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방점은 전반부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내가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누가 원하는 것? 능력을 주시는 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순종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전적인 신뢰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에게 내가 제한받는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 말씀을 잘라버리고 뒤에 말씀만 봅니다. 오역이죠. 남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 반만 맞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의 성패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것을 지킬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앞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경험과 간증이 없으면 뒤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이 간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냥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실 뿐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 말씀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셨다. 어떤 힘을 주셨는데 이런 힘을 주셨다. 저런 힘을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면 여러분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윗을 아십니까? 그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아주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서 제일 연약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일을 하면서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뭘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건 나의 IQ가 높아서가 아니고 나의 문제 해결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능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뭔가 덩어리가 커야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주 하찮은 일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렇게 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 그러자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왕, 장군, 도망자, 양치기,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직분이든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내가 왕이 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장군이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도망자의 비참한 삶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양치기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도망자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왕이었을 때도 군대 장관일 때도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쁨이 다윗에게는 가득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능력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나를 돕는 분이 있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어. 야, 너희들 볼 때는 이게 보잘것없는 능력처럼 보여? 능력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버지의 존재, 어머니의 존재, 부모의 존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일주일에 용돈 30만 원씩 40만 원씩 못 줘도, 10,000원 2만 원밖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을 안 줘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저분은 항상 내 편인 분이야.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해도 내 부모님은 내 편이야. 내가 잘하지 않아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내 편이야.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어와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은혜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큰 걸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자유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는 진리의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진리의 힘으로 얻게 되는 자유라는 겁니다. 천재가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진리를 알게 됨으로 누리는 자유입니까? 진리를 내가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데,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리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주인이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지 않습니까? 진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집니까? 불편한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인생의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곤고한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진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됐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주인 되기 위해선 나에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알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지요? 왜? 그 당시에 율법이 주는 관습은 2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7번이면 되겠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거를 마음으로 곱씹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는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에게서 받는 사랑이 바로 그런 거야. 나는 너를, 네가 똑같은 잘못을 해도 네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나는 7번씩 70번이라도 너를 용서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아름다우신 분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 말이 나간 겁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일기용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고 지금 네가 받고 있는 사랑이 이런 거니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네가 7번 용서하는 게 너에게 유익하겠니? 아니면 네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너에게 유익하겠니?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많이 속상했구나. 베드로야, 너 많이 힘들었구나. 네가 7번까지 어떻게든 참아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네가 그 스트레스,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면 네 영혼에 얼마나 유익할까.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넌 정말 자유할 수 있을 텐데.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 동의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만 만나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모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노크하고 돌아다니십시오. 목사님이 말씀하신 분이 권사님이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분이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분이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그럼 그 중에는 부끄럽지만 제가 그런 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라고 이분은 말씀 못 드리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만나보세요. 어제 12시가 넘어간 늦은 밤이죠. 사무실이 3층에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 여태까지 안 가셨어요? 권사님은 저한테, 아니 목사님 여태까지 안 들어가셨어요? 내일 주일인데. 낮에 청소했어요. 사람들이. 야,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내일 특별한 날인데 더 깨끗해야죠. 훌륭한 인격,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에선 그런 놀라운 헌신이 있는 겁니다.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힘이 들어서 중간에 나와서 꼭 교회 한 바퀴씩 돌아봅니다. 찬양단은 12시까지 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는데 항상 문제는 우리입니다. 받은 그릇이 없으면 그 은혜가 그냥 흘러갈 뿐이지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 저 뒤에서 한번 특별히 허락할 테니까 뒤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세요. 거기 그냥 일어나 봐요. 잠깐. 벌떡 일어나 보세요. 전도사님도 일어나 보세요. 저렇게 4명이 있고요. 이제 앉아요. 뒤에 일어나 보세요. 그 뒤에. 저기 이제 알고 박수 치시는 거죠. 그리고 곳곳에 카메라 앞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카메라가 있고 사람이 추종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분들이 수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나에게 유익한 것을.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에서 위대한 신앙인이 될 겁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오해가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 짓지 않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벌 안 받는 게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죄의 종입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죄를 짓는 특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 말은요, 그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습관대로 살아. 나는 관습대로 살아. 나는 세상의 생활 양식과 유행을 따라 살아. 나는 감정적 충동을 따라 살아. 나는 육체적 욕구를 따라 살아. 나는 군중의 심리를 따라 살아. 그게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겁니다. 왜? 본능을 따라 살잖아요. 생존적 본능을 위해서. 근데 우리 안에는 거룩한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생존의 본능은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얻는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행복하진 않습니다. 거룩한 본능은 베풀고 희생하고 할 때 생기는 건데 이건 우리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결국 좋지 않습니다. 그 끝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은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리보다 의무를 더 먼저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은혜에 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이 던지는 명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말씀 보시면 8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메시지와 의미는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두 번째, 음행하는 자. 세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 네 번째, 간음하는 자. 다섯 번째, 탐색하는 자. 여섯 번째,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 나라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고린도는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뉴욕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부자였어요.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데리고 살았고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를 아들이 데리고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일이 그냥 흔했어요, 그 도시에.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그대로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적인 부도덕, 사회적인 부도덕의 문제가 넘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회 밖, 즉 세상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거기에 상관하지 말어. 너희가 개업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나 교회 내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해결하자. 교회가 해결을 하자. 교회를 정화시키자. 왜? 세상의 관습이 너희를 붙잡고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하늘의 종이 아닌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너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가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 세상의 관습과 풍습이 너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해, 교회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자. 이게 과연 너에게 유익한가? 이게 너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과연 내 영혼에 유익한가? 우리 교회에 유익한가? 하나님께 유익한가?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생존의 본능이 있고 이 안에 거룩의 본능이 있는데 지금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너에게 주어진 권리가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그 일이 생존의 본능을 통해서 너에게 기쁨을 주는 일인지 거룩의 본능을 통해서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인지 너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음식을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얘기가 고린도에서 유행하던 사상이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먹방이 유행이라면서요. 거기 우리 잘 먹는 청년들이 있는데 먹방 좀 해봐. 막 조회수가 1000만이 넘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서. 맛집 탐방이 유행이잖아요. 어디 가려면 맛집부터 검색을 한대요. 카페부터 검색한대요. 이 유행이랍니다. 세상의 풍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맛집 갈 수 있죠. 좋은 카페 갈 수 있죠.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네 영혼에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어야지. 그러려고 사는 것 아니야? 그게 고린도의 풍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셨다. 몸은 음식을 먹기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인생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인생의 목적은, 몸의 목적은 읽어보세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몸은 무엇을 위해 있어요?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다 받아들였어요. 한편에는 주님, 한편에는 고린도의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잡고 세상도,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음란하지 않아. 우린 이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은 다르죠. 근데 영적인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수도 있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고, 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권리가 보장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가 나를 다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너에게 유익한 말이 있지 않냐? 너를 유익하게 하는 행동이 있지 않냐?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들 만한 행동이 있지 않냐? 다윗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고 두 번째는 주변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내가 이 여자도 만날 수 있고 저 여자도 만날 수 있지. 그러나 과연 그게 유익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지. 그러나 먹는 것에 탐닉하는 게 과연 우리의 영혼에 유익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얽매이지 않는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내가 골프도 칠 수 있고, 내가 볼링도 칠 수 있고, 내가 등산도 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얽매이게 할 수는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그것 안 하면 못 살아. 나 골프 안 치고는 못 살아. 나 볼링 안 치고는 못 살아. 나 등산 안 하고는 못 살아. 나 음악 안 듣고는 못 살아. 내 인생에 그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것에 난 중독되진 않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 이것 말고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이것 말고는 나는 어떤 곳에도 매이질 않아. 권력? 어떤 권력이 있어? 어떤 풍습이 있어? 어떤 습관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어? 난 거기에 종속되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진리에 종속되는 존재야.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종속되는 존재야.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은혜가 역사가 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선하고, 거기서 생명력이 있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문화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 미성숙한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미성숙한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 조금 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바로 이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 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존재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난 진리에 제한받는 존재이다. 진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고, 진리를 아는 그 힘이 나를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재물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나의 무기력과 무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했고, 나의 과거로부터도 자유롭게 했다. 상처 있지. 그러나 그 상처로부터 이미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났잖아요. 뭐라고요? 누가요? 내가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원래 태어난 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성격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살리신 그분의 명령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꾼 것 아닙니까?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나는 원래 잠을 10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겠지만, 나는 원래 하루에 밥을 5끼 먹어야 되는 사람이겠지만, 나는 원래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이겠지만, 나는 이성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겠지만, 나는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겠지만, 나는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해야 되는 사람이겠지만,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닌가요? 제 눈에는 여러분이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거룩한 본능이 태어날 때보다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땅의 걸로 찬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이미 열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다 하지는 않아. 왜? 다 유익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유익한 일을 좀 해보려고.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죄를 짓지 않는 특권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 태어난 대로 살지 않고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사람. 성격대로 살지 않고 성질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 권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거기서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장로님과 권사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집사님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살려고 서로 노력할 때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빛의 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고 누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보통의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고 능력도 있겠지만 나는 유익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봐. 내 경험으로는 말이지 이런 은혜로운 간증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냐?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제 소망이고 꿈입니다. 예수님,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조금 쑥스러운, 아주 쑥스러운 수줍은 표정으로 주님이 아시겠죠? 이렇게 그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저는 이거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린 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편도 사랑할게요. 예수님 생각해서 제가 한 번 더 참을게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좀 더 열심을 내볼게요. 주님이 부탁이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어디에 도착해야 되느냐면 네가 오라. 네 말이 옳은 게 아니라 네가 오라. 고마워. 난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엄마 말대로 한번 해볼게. 고마워. 아빠 봐서 내가 한번 해볼게. 아빠 고마워. 친구야, 네가 오라. 고마워. 네 말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 여기에 도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사람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서로 간증하게 될 겁니다. 빨리 저 집사 좀 가려봐봐. 야, 새 가족 온다. 빨리 저 집사 좀 어떻게 가려봐봐. 폭탄은 어디든지 있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도 폭탄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조심하게 사셔야죠. 그러나 폭탄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가려봐봐가 아니라 저 집사님에게 빨리 데려가. 야, 아무개 집사 빨리 데리고 와. 우리가 서로
나? 새 가족 오잖아. 새 사람들 오잖아. 빨리 데리고 와. 누구 데리고 와야 돼요? 난 안 돼. 이게 나 부르는 거야, 나? 야, 절망하고 너무 요새 힘들대. 누구 좀 위로가 될 만한 사람 필요하잖아. 나 찾았어? 너. 집사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 그 사람들은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나요? 이때 낯간지러운 게 아니라 참 감사한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에게 제한받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 진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심지어는 비천한 나의 삶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이 땅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